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뭐 그대로 있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한번 펴봐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고린도전서 바울의 똑같은 바울의 말씀인데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 두려워할 걸 두려워해야 돼요. 뭘 두려워했어요 지금?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한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왜 버림을 당한다는 이야기 분명히 있죠. 이런 것들은 뭐 버림을 안 당한다 이렇게 하는 인간들도 있어요. 그런 이상한 인간들이요.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은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항상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 아, 내가 버림을 당할까? 예수님은요 우리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아멘. 근데 어디 버림을 당할까 합니까? 그것은 내가 방종하여 내 자신을 쳐서 복종치 않으면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하는 거지. 예수님이 나를 버릴 이유는 전혀 없어요. 아멘. 항상 우리가 예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저 자식 같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따라 나가야 됩니다. 그럼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교만해지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까 읽은 말씀에도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두렵고 떨림이라 그랬어요. 그거는 무서워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자기 구원을 못 얻을까 두려워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말하자면 겸비한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지켜서 나간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무서워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구원에 대해 가지고 좀 이야기하려고 구원에 관하여 늘 들은 이야기지만은 또 이렇게 종합해서 한번 구원에 관한 이야기합니다. 구원은요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전 인생의 과정을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 때 그 하나님의 그 세상에서 어떤 부르심의 과정이 있어요. 여기서 과정을 통하여라는 그냥 갑자기 딱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요. 어떤 그 세상에서 나를 부르시는 어떤 과정이 있어요. 성경으로 치면은 그리스도 안 그래서 죽음과 부활 안에 그랬죠. 죽음과 부활 안. 이거는 가르침 안에 제자, 신부. 여기는 이거 바뀐데 여기서도 본심이 있죠. 표적. 이런 것들은 좀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표적이에요. 표적.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접해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딱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저희들의 사면을 받아가 이렇게 돌아올 때까지 여기도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 없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은 전 인생의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근데 전 인생 그도 밖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 모시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 들어오는 과정이 있어요. 또 여기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아가다 보면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그래서 택하심이라 그랬죠. 그들의 몸으로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부르심이고 이건 택하심이에요. 이거는 택한 세대 구원받는 거, 이거는 사망의 몸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사망의 몸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뭐 병들어서 고통 막 당하다가 예수님의 뭐 친구가 전도하든 뭐 누구 어디 듣고 뭐 찾아가든 어떤 사람마다 자기가 예수님 반대하고 예수님 믿지 않고 이렇게 살았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 반대하는 예수님을 자기가 믿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는 과정들이 반드시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생 때 보면은 대학생 때 하나님의 어떤 그 성령 역사가 좀 있었어. 내가 생각해 볼 때. 그리고 군에 가서 또 과정이 있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제대하고 가는 과정에서 그래서 88년도에 교회를 처음으로 다니기 시작했지만은 실제로 부르심까지 은혜를 가진 91년도 1월 2일 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전체 인생에서 그런 어떤 그 부르심의 은혜가 도달하기 전에 과정들이 있어요.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또 이때는 또 한순간이죠. 그래서 뭐 91년도 1월 2일 날 은당 금식 수련회를 가서 하나님, 이제 내 인생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고백을 하고, 그때 갑자기 이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마음이 변하게 되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확 바뀌어요. 선한 양심.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때 내가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막 그랬어요. 날짜도 내가 기억해요. 91년도 1월 2일 날. 그래서 새벽기도 나가고 뭐 완전히 이때가 이제 부르심의 은혜를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르심에 난 있었으면 구원 받은 게 아니에요. 이거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착각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택하심 믿는 자는 적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구원론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자가 되어 그분의 가르침 안에서 그분을 따라 믿음으로 살다가 보면은 이제 여기서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는 있단 말이에요. 이걸 택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물로 거듭나는 거라면 이거 물이고,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 물로 거듭나. 성령으로 거듭나.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이고요. 이름.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거.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내가 그래도 죄의 몸에 못 박히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래도 함께 못 박히는 죄의 몸에서 벗어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몸,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구원은 전 인생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한순간이라고 말하지만 이 순간은 있어요. 이 어떤 그 영적으로 어떤 체험의 어떤 순간이 있어요. 부르심에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제자가 되는 그 순간은 있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이때는 그렇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때는 성령의 그 선물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선물을 받는다 해가지고요, 무슨 존재가 변하는 게 아니라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항상 기독교는 그 진리를 깨닫고 내가 그 진리에 참여해서 그 진리가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뭐 인간이 뭐 거기에 도달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인간이 도달해가 그 진리에 내가 도달했다. 그거는 불교고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다 의대로 되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무지에서 부르심 받아가지고
은혜를 받아가 여기 들어오게 될 때 내가 옆편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들의 사면을 받고 그러면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 예수님 침례받을 때 성령이 임했죠. 성령의 임함. 이때는 성령의 거성불 또는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내주. 임함이고 내주예요. 너 함께 있겠고 또 속에 있겠다. 요런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으로 하면 제자하고 신부지만 성령으로 하면 성령이 침례받을 때 임하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몸을 일 때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이런 차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한순간에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말이에요. 그 사건 태어나는 날은 있어요. 예를 들어 아기가 태어나는, 그러나 그 태어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해야 되고 그런 알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과정이 있어야 돼가지고 이제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아기가 잉태가 되고 잉태가 된 아기가 태어나게 되고 하는 그 과정들이 있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냥 내가 갑자기 예수님을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제자가 되기에 가지고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가 되고 돌아보요. 이제 그래도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 제자가 되는 거고 신부가 되는 한 몸이 되고 이해가 됐죠? 이런 말들이. 이러한 과정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과정들이 있다.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한순간이 아니다. 전 인생이다. 전 인생을 통해서 일어나지만 또 어떤 순간이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날짜가 있고요. 또 택하심을 받은 날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날이. 그 뭐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당신은 몇 시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몇 시에 받았냐고. 그 자들은 나 이야기하는 게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르심. 몇 시 같은 소리하고 앉았는데. 그래. 분명한 체험에 어떤 그 체험이라 그래가지고 뭐 꿈을 꾸고 뭘 오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분명하게 어느 날짜에 정말 이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분의 가르침에 거하고 배우고 그 가르침에 거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침례를 받는데 침례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침례의 진리가 내게 다 이루어지는, 그래서 제자로서의 그것이 되는 그 영적 변화가 있어요. 그때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게 만 제대로 안 되면 유아 세례 받고 뭐 가톨릭교회 유아 세례 받았는데요. 그럼 그것이 진리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거 유아 세례 받아갖고는. 가톨릭교회는 그 가톨릭교회 돌아가 유아 세례 받으면 유아들에게 원죄가 있는데 그 유아들에게도 원죄가 있고 그래서 그 유아들의 원죄가 유아 세례를 받음으로 제거가 된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들의 교리는. 대단한 소리를. 그렇게 우리가 지금 왜 개신교에서도 유아 세례 하는지 몰라. 그러면 가톨릭 교회 어거스틴의 그 가르침 따라가지고 유아들도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고 그게 가톨릭 교회가 유아 세례를 주니까 원죄가 제거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거스틴의 가르침을요 종교 개혁자들이 끌고 돌아와서 그런 거예요. 그게 불완전한 거죠. 그래서 뭐 좀 인글리의 제자들이 스위스 형제들은 아주 반대해버리잖아. 유아 세례 땡. 그거는 가톨릭의 잘못된 교리야. 그래서 제자의 침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요한복음 4장 1절에 예수님이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잖아요. 요한복음 4장 1절 앞에 봐요. 예수님. 뭐 항상 예수님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4장 1절 앞에 봐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이 들은죠.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풀어요. 4장 1절에 가면 아무나 침례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아세례 같은 거는요, 그거 전부 잘못된 거예요, 가톨릭 교회가. 그래서 뭐 원죄를 제거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았어요. 근데 이제 2절에 가면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다. 4장 1절. 요런 거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전 인생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전 인생의 과정을 통하여서 역사가 되고요. 어느 순간에 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에 화답을 해서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순간이 있어요. 그때는 내가 부르심의 은혜로 패역한 세대에서 나오는 거예요. 패역한 세대에서. 이게 사도행전 2장 38절이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는 게.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거든. 6월절을 맞아가지고 예루살렘 예배하러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들의 사면을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받게 될 것이다. 또 여기 벌써 그래야만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또 그 사람들이 보면 또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가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핏부림과 합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때 부르심 받은 자들이 또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가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로 나옵니다. 여기서 이렇게까지 오는 걸로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부르심 받은 자들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이제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하여 성령의 그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핏부림과 합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변제하노니. 이런 가정들이 다 들어있어요. 베드로 그 후서 1장 12절인가요?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렇게 한 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넉넉히 주. 거기도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해요. 부르심의 은혜, 택하심의 은혜를 굳게 해라. 너 내려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원에 관하여 첫 번째, 구원은 전 인생의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아멘.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구원은 인생의 과정인데 조금 이렇게 핵심을 찍으면 물로 거듭나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어가는 게 아니고 들어갈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못 들어간, 한 명도 못 들어가요. 거듭나죠. 거듭난 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건 다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거듭나지 못하면은 한 명도 못 들어간다. 거듭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다 들어간다는 거하고 들어갈 수 있다는 말하고 다른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거듭나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 그 거듭나면은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거듭나서 승리자가 되어야 되고, 알곡이 되어야 되고, 세마포를 입어야 됩니다.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물로 거듭나야 되고, 두 번째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이거는 성경의 전 진리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내가 착각하는 게 물로 거듭나면 좀 구원받았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 사함을 받아가지고 죄들의 사면을 받았고, 사면은 이 세상에서 사면은 이 멸망이란 말이에요. 이게 세상, 물, 심판, 멸망에서 사면을 받아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가 또 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분의 가르침 안에 거하면은 택하심을 입어가지고 그의 죽음과 부활 안에 들어가게 돼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반드시 물로 거듭나야 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두 번의 어떤 큰 영적 포인트가 있다. 전 인생의 과정을 통해 일어나며 물로 거듭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는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로 거듭나는 것은요, 예수님을 알고 깨달아가는 어느 과정 속에서요, 자기가 진심으로 이제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위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고백은 아니고요. 말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 교리를 고백하는 교리 문답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고 인격적, 실존적
내가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 나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제자로서의 어떤 그 삶의 변화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 없이는요 아직 여기 있는 거 아직 여기에 있는 거야. 여기서 들어온 것도 아니라.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아직 물로도 거듭나지 않은 자가 교회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물로도 거듭 안 났어요. 그 종교개혁 때 자기들은 날 때부터 가톨릭 교회 다니고 유아 세례까지 받고 다녔잖아요. 그러나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 가톨릭의 유아 세례 그거는 내가 뭐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게 빠진 거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읽어보고 아, 나는 예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그 마태복음 28장 31절 28장 몇 절이었어요? 28장 30절인가요? 끝에 나오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네게 본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 제자가 되어 가지고 당신의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맹세하지 말라 그랬거든. 그래서 당신이 살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어.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이러한 진리가, 이 진리가 이 부르심의 진리가 다 사라졌어. 유아 세례를 놔두니까 그 진리가 살아나겠어요? 안 살아나죠. 그래 지금도 장로교도 유아 세례, 루터교도 유아 세례하고 유아 세례 가지고는 뭐 가톨릭 교회처럼 무슨 원죄가 제거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유아 세례는 아니에요. 자기가 제자가 돼가지고 그분의 가르침 속에 있습니다. 교리문답도 아니에요. 각 교파가 자기 교리문답 만들어가지고 그걸 신앙 고백이라는 말로. 그래, 그는 교리에 동의한다. 교리 문답을 하고 그거에 대한 고백을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그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전 인격적인 예수를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가 돼가 그분의 가르침에 거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고백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침례는. 아멘. 그래서 제자의 침례예요. 제자를 삼고 침례를 줬다. 이렇게. 예수님도 침례 받았어요. 예수님 받은 거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그럼 죄가 없는 분인데. 그래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들이 이제 예수님 모시고 그분의 가르침에 제자가 되어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가겠습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제자라 그랬어요. 천국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다. 그래서 물로 거듭나야 되고 그리고 나면은 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택하심을 받게 돼 있어요.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는한테 택하심을 입은 자는처럼 이게 물로 거듭나고 그 다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되 이름으로 죄 사함 받아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되 몸으로 율법의 저주에 속량받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의 몸에서 벗어나는 죄의 몸에서 그러되 몸으로 죄의 몸에서 벗어나는 이러한 과정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로 거듭나고 그 다음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거듭나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들어갈 수 있다. 육신에 있는 자 하나님 기쁘시게 못합니다. 여기 있는 자들은 하나님 기쁘시게 못해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여기는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육신 안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지체 가운데 역사합니다. 선한 양심인데 몸에는 아직 죄의 몸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라나는 공과 삶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로마 10장 끝이죠. 이런 과정들을 겪어가지고 여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그것을 필요 조건이라. 반드시 물과
물로 거듭나고 그 다음 단계로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들어갈 수 있다. 그걸 필요 조건이라 그래요. 필요 조건. 충족 조건은 알곡이 돼야 됩니다. 필요 조건은 반드시 이거 돼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 다음에 충족 조건은요. 알곡이 돼야 됩니다. 세맞고 승리하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몸을 쳐서 복종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겠죠. 그러나 전 성경을 읽어보면 순종 이런 것들 반드시 구원은 거듭나서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 계시록에 가면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과일을 주어 먹게 할 것이다. 나오죠? 이기는 자에게는. 그래서 그게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 한번 봅시다. 자, 요한계시록 2장. 성경은 한 구절도 부인하면 안 돼요. 아멘. 한 구절도 버리면 안 되고 대충 생각하면 안 되고 2장 5절 4절 볼게요. 3절부터 볼게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는 거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겠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나군의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 열매가 뭐예요? 창세기에 나오죠. 생명나무 나온단 말이에요. 성곽의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가 창세기에 바로 나옵니다. 성곽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율법이 들어오게 되고 율법의 정죄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죄 아래 팔리게 되는 거다. 이 생명나무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본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할 것이다. 아멘. 아멘. 이기는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생명나무 과일을 주어 먹게 한다. 생명나무 과일은 뭐예요? 예수님 상징하는 거잖아요. 결국 예수의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했지만 처음 사랑을 버렸어. 첫사랑. 처음 사랑이 첫사랑이 느껴가지고 이것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랑이 처음 사랑이에요. 처음 사랑. 오직 예수. 요즘 한국교회가 WCC 그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뭐 종교 다운주의 한다고. 지금 요새 지금 오늘리교회 로잔대 오늘리교회 목사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로잔대 본부장이라 하더라고요. 장로님이 아침에 이재용인가요? 몰라. 그 사람 이름 모르겠고. 장로님 또 그 갔어. 아침에 그거 가가지고 또 담배 한다고. 그거 하시려고. 아마 오물투척은 안 할 것 같고요. 아마 그런 거 하실 것 같은데. 아까 값어요. 내가 그래서 장로님 그렇게 무리해서 금식을 하고 또 가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무리해서 금식을 하지 말고요. 내가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람들이 바뀌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침 그 이야기를 해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는데 이 광야 40년 길이거든요. 홍해에서 갈라가 나와 광야 40년 걸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냥 못 들어가요. 광야 40년을 통과해가가요. 마침내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여 네 마음이 어떠한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으로 표시해놓고
출애굽 전 과정이고요. 이것이 구원의 전 과정이에요. 부르심 받아가지고 돌아가지고 여기서 예수님 따라 제자가 돼 살다가 그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넘어가는 이것이 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라고. 출애굽도 마찬가지 똑같은 거 이렇게 강년 40년이에요. 저 하나만 애국 물 심판 광야 40년 이렇게 성소 지성소 애국 광야 가나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전부 다 원래 물이었잖아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고, 궁창 위의 물 구원이거든요. 궁창 아래의 물로 또 어떻게 해요? 나눠갖고 바다와 육지로 나눠요. 이게 창세기도 다 들어있어요. 이게 전체 물로 덮여가 있었는데,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고, 궁창 아래의 물은 다시 바다와 육지로 나누고, 창세기도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 성경이 이렇게 하나로 통일되어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 전 성경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구원에 대해서 지금 착각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자기들이 제자도 안 됐는데 그걸 믿음이라고 하고요. 나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 그러고 영접 기도한다 하면서 교리 문답하고 당신은 이제 구원 받았다 하고 당신이 영원전부터 택한 사람이라고 하고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 하나가 되도록 미리 정하는 거예요. 그 미리 아신 자라고 하는 거는 여기 돌아가지고 예수님 제자가 돼 따라가는 자들 중에 미리 아시는 거예요. 그거를 창세전에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미리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미리 안다라고 말할 때는 항상 하나님 미리 가는 창세전이에요. 근데 그걸 왜 미리 안다고 말하느냐? 그런 단어를 쓰느냐? 미리 안다고. 예정이라는 단어는 미리 아심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예정하는 거는 그냥 창세기 미리 아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영원 전에 정해놨어. 이거 하고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미리 정하시는 거 하고 똑같은 말씀은 다른 말이에요. 근데 창세전에 미리 아신 자들 여기 돌아서 예수님 가르친 거예요. 따라가는 자들. 그렇게 구원의 진리대로 되지. 무슨 하나님이 폭군이에요? 어떤 인간은 천국, 어떤 인간은 지옥으로. 그거 아니요. 진리대로 누구든지 예수 믿고 예수님 따라가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가면 누구든지 택하심 받는다. 아멘. 항상 진리가 그분의 주권은 그분이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는 게 주권이에요. 주권이 뭐예요? 법이 주권이잖아. 그것처럼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주권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오직 예수였는데 오직 한분 바라보고 그분 바라보고 따라갔는데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 주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신학을 하지 마세요. 1.1에 거짓 없는 그분의 말씀. 아멘?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과일을 주어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전 인생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 과정을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물로 거듭나고 그리고 또 카이 그리고 나서 물로 거듭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부르심의 은혜를 받고 택하심의 은혜까지 가야 된다. 그럼 택하심을까지 갔던 구원이냐? 이까지 가면 구원 받은 거지. 그런데 그것은 충족 조건이 아니고 반드시 필요 조건이다. 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알곡이 되어야 된다. 그래 하나님 말씀하고 맞다. 반석에 집을 지어야 되고 세마포로 옷을 입어야 돼. 세마포로 옷을 입지 않는 자는요. 마태복음 22장에도 보면은요. 택하심 믿는데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잖아요. 근데 그 혼인잔치에 갔는데 예복을 안 입었어. 너 왜 예복을 안 입었냐?
저 이거 뭐래? 바깥 어두운 데는 천국이 아니에요. 지옥이에요. 바깥 어두운 데 내가 쫓잖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그냥 말해 그냥 우리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우리가 어디 가서 슬픈 일 생기가 바깥에서 그냥 울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그래서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옥. 세마포를 입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다. 계시록 20장에 가면은 세마포 이야기 나오죠. 계시록 20장 한번 가봐요. 세마포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세마포 이야기가 세마포 19장이네. 19장 8절. 19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여기 7절에 우리가 주려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준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옳은 행실로 되어 있죠. 자, 계시록 3장 1절로 가봐요. 3장 1절. 3장 4절부터 볼게요.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연고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사대교회가요 살았다 이름을 나서나 죽은 자인데 행위에 언제나 한 개도 없어요. 그럼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이카는 자들하고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율법의 행위로 자기 행위를 쌓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께 못 박히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여 세마포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뭐 회개하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까? 이런 자들하고는 상종하지 마세요. 택하심 입어가지고 자기의 육신을 쳐서 복종하고 그 다음에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아멘.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걸 말하는 건데 행위 그런 거는데 행위 구원이 어떻고 저떻고 어리석은 것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런 거 말 섞지도 말아요. 그런 자들하고 이야기도 하지 마세요.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아보지 못했다. 근데 사대 옷을 더럽혀서 그게 이제 착한 행실이에요. 그에게 세마포를 주시는 거예요. 세마포를. 그래서 그 옷은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흰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다. 그래서 세마포를 입고 있다. 똑같은 거예요. 반석에 집 짓는 자, 또 세마포를 입은 자, 또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에게는 순종하는 자. 그 아들과 합하에 있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도 못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순종 이렇게 되어 있다. 알고 모아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아버지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 너 가진데 내 안에 있어. 여기 그도 안에 들어온 거거든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제거해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기를 깨끗하게 하시느냐 할 때 이거 기장이라고 해서 깨끗하게 하는 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구조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구원은 거듭나서 반드시 거듭나야 돼. 필요 조건이고요. 그리고 충족 조건은 승리자가 되고 알곡이 되어야 된다.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자기를 쳐서 복종해야 된다. 부정적인 의미로는 바울이 내가 남에게 접한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한다.
형제들아 너희가 육신에 대해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다. 그렇게 우리 일절 방종이라고 하는 건 안 된다. 끝없는 자들은 이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고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 간다는 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구원을 지켜서 나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두렵고 떨린다. 그냥 무서워한다. 이런 말도 아니에요. 구원은요, 마지막까지 지켜야 돼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들은 개소리하고 자빠졌어요. 그게 전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하는 구원파가 어디서 나왔어요? 그 세대주의자들이에요. 그 전부 다 구원파들 따지고 보면은요. 그게 형제교회는 틀린 교회는 아닌데 그 형제교회에서 존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담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형제교회 담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폐쇄적 형제교회와 개방적 형제교회인데 폐쇄적 형제교회로 간 사람들이 결국엔 지금 우리나라의 구원파가요. 따지면 폐쇄적 형제교회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나온 뿌리가 같아요. 그런 스코필드 안주성경이라고 해가지고 창세기도 재창조론 뭐 이런 것도 가리키고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생명책에서 이름을 제하여 버린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 고의로 죄를 짓는 자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속죄를 받았는데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속죄소 피 뿌리는 걸 속죄제라고 하는 속죄제. 그런데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 고의로 죄를 짓는 자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 속죄 제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죄를 짓는 자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그럴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고 했죠. 그거는 여기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자들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자들 말하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잘 보면 여기서 구원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고 그건 이제 시작해갖고 가나안까지 가나안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자가 있지 않나. 여기 돌아왔다고 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자가 있지 않나. 영이 거듭났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육체의 죄를 지어도 영의 구원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개소리하고 있는 자빠진 자가 있어. 한 몸이 돼야 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그때 몸으로 거룩히 구분한 자들은 속죄소 피를 뿌리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고 성령이 그들 속에 내조하시는 거예요. 한 몸이 안 되면 한 영이 안 된다. 그 무슨 한 번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몸으로 죄를 지어도 구원은 사라지지 않는다. 말 택도 아닌 소리를 개소리를 하고 자빠졌어요. 그런 자들이 악한 자들이에요. 그 전부 다. 저 책에 이제 영혼 몸 누구더라 그게 이름이 뭐더라? 저 꼽아놨는데 뭐죠? 이름이 뭐더라? 그 사람 이름이 뭐죠? 원맥 아니고 뭐지? 그런 자들 되게 많아요. 지금 한국교회 목사들 중에 그런 자들 많아요. 영이 거듭났다. 그렇게 영이 거듭났으니까 구원은 안 사라진다.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육체 죄를 짓더라도 한 번 거듭난 영은 다시 구원하지 뭐. 똑같은 것들이에요. 전부 다. 마지막까지 깨어서 항상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어떤 게 여기 있어 이를 옮겨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얘가 방심해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돼요. 말씀대로 안 하면 떨어져요. 여기서 자유가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안 하면 떨어져요. 자리 사이로 채우고 거짓말하고 이러다 보면 위까지 가는.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가톨릭 교회를 욕할 게 아니에요. 가톨릭 교회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핍박받은 교회가 가톨릭 교회가 되고 외식으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지금 개신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외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지금 개신교회가 다 외식으로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교리를 만들고 뭐 이상하게 됐어요. 구원의 진리를 다 잃어버리고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유상한 종교를 만들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만들고 가톨릭이 그렇게 만들고
개신교가 또 그렇게 만들고 외식하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전부 다 외식하는 자가. 경건의 능력이 없으니까 목사들이 구원의 진리를 똑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목회가 수단이 되고 교회가 수단이 되고 예수님이 수단이 되어버리고 영혼이 목적이 되고 영혼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게 목적이에요. 오직 예수. 아주 그냥 구원을 무슨 싸구리 구원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뿌리고 자빠졌어요. 구원은 마지막까지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내가 남에게 도리어 전파한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고 말하고 있죠. 두려울 것 떨림은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지켜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아멘. 아멘. 두 강도 이야기 나오는데 사람들이 강도를 오해하는 거예요. 저 악한 강도도 십자가에서 예수님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내 영혼을 생각하고 전부 구원받았잖아. 입만 뻥끗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두 강도는요 모든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있고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세웁니다. 왼편의 강도는 당신이 그러면 당신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하고 오른편의 강도는 물론 이제 편의상 왼편 오른편 나누는 겁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고 당신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당신 십자가를 못 박히죠?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담당하여 죽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 속량나는 거예요. 속량. 그리고 죄의 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강도가 무슨 내보다가 더 나쁜 어떤 강도 아니요. 그 두 강도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강도다 이 말이에요. 강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될 악한 인간인데 하나는 거기서 나는 내 죄로 죽는 것이 당연합니다. 나는 사망의 몸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여러분 50보 100보라는 말은요 죄를 50개 있어도 100보 짓다. 모든 인간은 율법은 신령하지만 나는 육신에서 죄 아래 팔려 모든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은 사망의 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의 몸. 아닌 사람이 없어요. 괜히 거룩한 척하고 외식하는 거야. 그게 전부 다. 거룩한 척 하지 마세요.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는 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여기서 옮겨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 안에 그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율법의 정죄가 없고 또 정사 권세를 벗어버리고 정과 없이 못 박혀 있고 내 안에 새 생명으로 그분이 역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행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행할 수가 없어요. 내가 쫓아 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들어가야지 행하는 거야.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라고. 자,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막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성령을 쫓아 행해요?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해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함으로써 내가 그 역사를 쫓아갈 수 있는 거지. 자유가 있는 거지. 이걸 막 내가 쫓아가는 거지. 그럼 또 다른 율법이지. 그래서 구원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이 강도가 바로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오른편의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보여주는 거예요. 죄의 몸 못 박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고 정사 것을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것을 그게 보여준 거예요. 지금 이걸 해석을 잘못하고 저렇게 약한 강도도 입만 뻥끗해가 구원받았다. 죽이기를 할렐루야. 제발 그런 식으로 성경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제발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입만 뻥끗해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요새 또 장로교 쪽으로 가더라고. 빌리거리 하면 어쩌고 저쩌고. 그 사람이 영적 기도가 잘못된 거라 또 저들이 극하더라고. 극하면서 지가 극하고 같이 자빠진 인간들 얼마나 많아요. 교파에 속해가지고요. 교리를 따라가는 자가 되지 마세요. 이거를 목표를 많이 해보면 아는데 교파에 속한 자들은요. 하나님 은혜가 없어요. 진짜 그걸 느껴요. 뭐 감리교든
장로교도 침례교도 교파에 속한 자들에는 은혜가 없어요. 그걸 너무 많이 느껴요. 그 두 강도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교리적으로 뭐 당신이 하나님 말을 듣으면 나를 구원해라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내 죄로 죽습니다. 왜 당신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근데 왜 십자가에 못 박힙니까? 사망의 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힘으로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어떻게 압니까? 구원의 진리가 거의 있어야 되고요. 또 말씀대로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알곡이 돼야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을 인정해 주셔서 양으로 인정받으면 구원받는 거고 염소로 드러나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양으로 되면은 구원이. 그래서 모든 율법의 저주에 세방하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한 개 찾아가지고 상을 주시죠. 염소가 되면은요 지극히 작은 사람은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안 한 거 찾아가 벌 줍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 줄 아세요? 양이 돼야 돼요. 마지막 때 양. 그때 심판 때까지 안 가도 알아. 벌써 다 했잖아. 알고 배받고 성령 순종.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에 관하여서 크게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논쟁들이 있지만 전체적인 구원을 이해하고 그 구원을 스스로 자기가 구원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하고 확정할 줄 아는, 그러나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오직 예수 진리를 쫓아서 그분의 가르친 대로 가면 누구든지 한 명도 차별 없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아 확신을 갖고 오직 예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